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45편 1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7월 첫째 새벽 기도에 월삭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자, 월삭이라는 말, 초하루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날짜, 시간들과 공간들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벽의 시간, 교회라는 공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은 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월삭 기도를 맞이하며 7월 한 달 동안도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이걸 시편 145편에서는 다윗의 찬송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찬송시,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마치 시와 같이, 문학 장르와 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자로 만드시는 이야기. 자, 이것이 다윗의 찬송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였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분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속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래서 육신 가운데 살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셔서 기르셔서 온전하게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소금,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기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자,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가?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자, 사랑하는 자는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한다.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고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개념하고 좀 비슷한데요. 사랑은 어떤 것이죠? 사랑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빠르신 분들은 청소년 때 만나기도 하고, 보통 청년 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낯선 환경에서 전혀 다르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우리 만났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쳐다봤을 뿐이고 이야기를 잠깐 나눴을 뿐인데 자꾸 생각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의 목소리, 그의 눈빛, 그의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그리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통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는데, 문학적 표현에 따르면 사랑은 마음속에 들어와 그가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잘 본 적이 있습니다. 전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그가 하시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냥 무심코 들었는데, 그냥 우리에게 모든 것들 다 차려주시는, 이미 다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의 이야기, 그가 하시는 말들,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점점 좀 매료되어서, 자, 우리가 끌려서 그가 하시는 일을 궁금해하고 보고 싶어하고 원하게 된단 말이죠. 이거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점점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호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호하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서 기초를 든든히 하고 기둥을 세우고 뚜껑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통해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얻게 하시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말씀이지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세요. 방주를 지으라. 그랬더니 그 방주를 지으라는 말을 듣고 그가 주신 재료를 가지고 하루하루 그냥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방주의 설계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냥 주시는 말씀 차곡차곡 잘 받아내어서 제 위치에 갖다 놨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방주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직사각형의 큰 모형, 그런 집이 됐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집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심으로 그 안에 살게 하시는 것, 그걸 보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죠. 일상이 그렇게 힘들어요.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님을 향한 그 그리움, 마음 때문에 한 주일을 버텨내죠. 하룻밤만 더 자면 올 수 있다. 하룻밤만 더 기다리면 그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버텨내고 지켜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닮는 그 마음으로 지켜내신다는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악인들이 등장하는데 악인들은 다 멸한다라고 하는 이 악인들은 누구냐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나의 육신적 본성과 속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옛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자꾸 나를 붙잡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봐. 그 사람을 마음에 품는 게 가당키나 해? 너 거울을 봐. 너의 외모로 그 사람의 마음에 들기나 하겠어? 네가 가진 능력을 봐. 어떤 것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점점 거두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나 작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점령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여 들어오는 것처럼 그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의 영광이 더 놀랍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이 더 큰 마음에 그 사랑을 보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있던 자아라서 거듭게 일어서 나오게 하시고 과거의 옛사람에게서 묶여있던 거기서 풀어나게 하시고 나의 작은 마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넓혀내는 것, 이걸 멸하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작고 연약하고 육신적 마음,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냄새가 나, 나는 잘생기지 못했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갇혀있던 자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점점 그것을 작아지게 하시고 나는 내 눈으로 보면 작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성도,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 내가 점점 그 사람으로 점령되고 점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는 것이지 과거의 사람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다시 말해 성도, 교회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하는 자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신다 라는 말씀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자로 부르셔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큰 은혜는 뭐냐면 육신적 한계, 내 생각이 자꾸 갇혀있지 않게 하세요. 그의 사랑이 더 크단 말이죠. 나는 부족하지만 그가 더 사랑하시기에 그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사람 나를 덮어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는 것이고 그를 만나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는 놀랍게도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또 실수했다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묶여있지 않고 점점 그 사랑이 나로 덮어지는 거예요. 마치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룻을 이불을 덮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노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인이었던 보아스가 옷을 이렇게 덮어낸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랍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거를 보호한다 또는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품었을 뿐인데 내 작은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재물도 한계가 있고, 내가 열심을 다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걸 중요하지 않고 그 마음만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가까이 하는 자, 가까이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18절과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그런데 나아가고 싶지만 자꾸 육신적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내 육신이 또는 내 기질이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너무나 간절하고 기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항상 근소 들으실 만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셔서 인도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모세라고 하는 선물을 줍니다. 그 모세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라는 상징을 주죠. 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모세가 애굽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점점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심으로 마침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바다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죠. 두렵지 않습니까? 바다를 처음 본 적도 없거든요. 강은 본 적이 있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이 흐르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생명들이 사는. 근데 바다는 그것과는 경험치가 전혀 다른 낯선 것이었거든요. 바다 앞에 서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렇게 경건한 마음, 이렇게 웅장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처음 대하는 어떤 것들을 만나면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물이 점점 줄어서 길이 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러느냐? 말씀 앞에 붙들려서 그것을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물을 보지 아니하고 길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모세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월삭기도의 한계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신앙적인 연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훈련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 월삭기도를 하려고 하면 전날 밤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요. 드라마도 또 요즘 주말 많고 일이 많아요. 집에 가면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마침 월삭기도가 월요일이에요. 힘들어요. 첫날부터 출근해야 되는데 바쁜데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에 내가 그걸 좀 받고 싶어요.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했을 때 짠 요정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는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 상황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깨우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악인들은 뭡니까? 에이, 한 가지도 뭐 얼마 되겠어. 그거 한다고 뭐 크게 달라. 이런 자꾸 옛생각, 육신적 본성에 따라서 흔들리는 걸 악인들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뭔 얘기만 하면 다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안 된대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우리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쓴다고 하죠. 한국 사람이 쓰는 말. 아니, 근데, 정말 이런 말만 쓰면 한국말 되게 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를 먼저 해요. 왜냐면 육신적 판단으로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당연하죠. 사람의 생각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경험치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향해 나아가게 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기름을 가진 성령을 가진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 가운데 가까이 계셔서 부르짖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일어날 힘도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식사들을 준비해야 되고 요번엔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쌓인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돕는 속회를 보내주실 때도 있고 이전 같았으면 때려 죽어도 못해 그랬는데 또 할만해요. 또 하다 보면 힘이 어디선가 생기는지 꼬박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더 이렇게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있고 거울을 좀 바라보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사람이 되다니요. 제가 원래 아침잠이 많고 밤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은 사람인데 바꿔주셨어요. 놀랍고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알람을 맞춰놔도 잘 못 일어났는데 언젠가부터 새벽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 시각이 되면 눈이 떠져요. 알람이 울리기 전 1분 전에 꼭 깨요. 그래서 제가 늘 알람을 끄고 일어납니다. 알람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알람을 끄고 일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면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구원을 부르심을 들어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는 과정의 연속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것, 내 것. 그런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망을 두고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의 첫날 월삭기도에 성공하신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7월 한 달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사랑하는 자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그를 위한 노래가 되시고 그를 위한 시가 되시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내시는 우리 믿음의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